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성령님이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그냥 마음의 붙잡을 전합시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I want to feel you. I need to hear where I found peace.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귀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은 러시아에서 보내는 주일이다. 이용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진리와 자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찬양팀이 예배 준비에 한창이다. 성가대가 연습하는 것을 보니 우리 주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듯하다. 우리 팀원들은 아직 적응을 못한 듯 잠든 애기 구경만 하고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 말로 드리는 예배가 쉽진 않았지만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랍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허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참석한 한국인들이 모여서 따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귀요미들이네요. 안녕.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 Слышь, что говорят? 안녕. И что это?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Не понял. Смотри, смотри, он на видео нас снимает.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Смотри. 교회를 떠나기 직전 선교사님께서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을 준비 중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참 없어요. 이게 목사님 제자예요. 다 목사님 가르치는. 전도사가 3명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 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교 보내서 온 그 당시에 7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 혼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너무 없고 사역자가 없어서 이 현지화라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애쓰고 좋은 목사들이라고 굉장히 애써요. 정말 감사하죠. 아, 너 너무 교회를 나와 예배 장소를 찾아다니던 그때 홍정원 간사님 고등학교 은사님을 우연히 만났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자요. 그러게요. 너무 좋죠. 용돈을 받았을 땐 곧바로 탕진하는 것이 인지상정. 맛있는 빙수를 먹으러 바로 달려가서 돈을 다 써버렸다. 이곳은 블라디보스톡 여행자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 블라디보스톡 해양공원이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예배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발길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예배를 쌓아나가며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 이를 만드시네 오직 내가 알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기타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기 한번 쳐다봐 주세요. 돌아가는 길에 러시아 아주머니 두 분이 너무 아주 멋있어. 화끈하게 옷을 벗어던지시고 수영을 하고 계신다. 아, 못 알아듣지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 같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우수리스크로 간다. 7월의 첫째 날 저희들은 우수리스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 하진아.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네? 네,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원래 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쌩쌩해? 네. 길잘 돼 있네. 우수리스크는 고려인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멀리 우수리스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교회. 순교하신 김창식 박은희 선교사의 생명과 피가 담겨진 곳이다. 고 김창식 선교사는 2000년 괴한에 피습당해 이곳에서 순교했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김 선교사님은 떠났지만 아내 박은희 선교사와 두 아들은 우수리스크를 떠나지 않고 남아 교회를 지켜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10년이 되던 해, 박은희 선교사마저 유방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와 생명교회를 또 지키셨다. 지금은 박은희 선교사의 형부 되시는 조성현 목사님께서 생명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계신다. 우리 생명교회가 러시아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신데요. 아빠가 교회를 못 나왔거든. Здравствуйте. 이 도시를 또 이 교회를 한 가정의 생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셨다.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흘러가길 기도했다. 우수리스크 생명교회 방문해서 설명 듣고 지금 조성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김창식 선교사님 그리고 박영희 선교사님 부부의 묘가 있는 순교자 묘가 있는 공원묘지로 저희들을 데려다 주셔가지고 지금 두 분 묘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묘지에는 이렇게 사진을 돌에다가 해놨네요.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니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박은희 선교사는 6월만 여기에 붙여있어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6월만 가져와서 여기 붙였는데 죽어서까지 오는 걸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 광청에서 선교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향한 곳은 고려인 역사관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여기는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센터인데요.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해가지고 설립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려인들 이주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우스리스크에 온 김에 한번 들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또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고택이다. 연해주 한인들의 버팀목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형. 한인들은 그를 따뜻한 난로라는 뜻의 페치카라고 불렀다. 안타깝게도 연해주로 출병한 일본인들의 학살, 4월 참변 때 화를 당하셨다. 그 4월 참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비석 앞에서 우스리스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생명교회에서 순교자 기념교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나는 우리가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많이 들어봤잖아. 진짜 아까 거기서 그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하니까. 거기는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김창식 선교사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나 마찬가지니까. 그 말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박힌 적은 처음이었거든.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 생명교회에서 거기 갔잖아요. 그 선교사님 부부 묘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그 선교사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그 김창식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아까 조 목사님이 해주셨잖아. 러시아가 얼마나 힘든 땅이었고 참 아프고 사람들도 너무 차갑고 막 그런 있던 이야기들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정도 어려움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질책했던 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참 그 찬양의 가사가 선교사의 삶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구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또 그 참 보는데 마음들이 되게 그렇더라고. 좀 우스리스크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만일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임했는지 우리는 깊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또 출신 민족과 피부색, 용모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것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기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성인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회의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래 우리의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U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왠지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한 거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대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도 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와,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존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도 나도 있고 당신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불고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종교활동 혐의로 159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포럼 H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포럼 H는 특별히 구소련 기회지역에서의 종교 자유에 관해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뉴스를 전하는 기관인데요. 본 발표는 러시아에서 지난 2016년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전도활동에 관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19개 기소 내용 가운데 56개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3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기소권 가운데 129개, 약 90%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법적인 전도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의 미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명의 외국인이 본 법안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중 3명은 추방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위의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 법무부가 테러 방지법 실시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법 적용의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를 포함해서 우랄 산맥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종교법 위반 사례가 광범위한 지역들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법 위반 사례가 다양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 카톨릭 교회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레 크리슈나 같은 힌두교 정파까지 포함하고 있고 교단 본부나 지역 종교기관, 신학교나 개인 등 다양한 종교 관련 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종교의 내용에 관한 위반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모든 활동에 대한 위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입구나 사용하는 예배용품, 전도용품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전도활동, 종교활동 목적이 아닌 곳에서의 종교행사, 유튜브나 SNS 등 인터넷에서의 종교법에 위배되는 활동, 등록된 종교기관에서의 서면 허락 없이 하는 전도활동이나 개인 집에서의 종교 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등록된 종교단체들이 법적으로 허락된 형식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러시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죠. 러시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모종의 좀 조치와 준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USCIRF의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러시아를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종교를 통한 극단주의의 유입을 막으려는 러시아 사회의 염려를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테러 방지법에 의해 개정된 종교법의 전도에 관한 법률 조항이 러시아 내의 각 종교기관의 활동과 그 구성원들의 종교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러시아에서의 전도와 선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인 등록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역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 활동을 위해 러시아에 머무르는 선교사와 관련 기관들도 이러한 종교법 적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동반한 선교 활동을 자제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 현지 교회들과 그 구성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들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교회와의 협력하여 하에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지난 5월 러시아 노브시부르스크에서 안드레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안드레이 목사님. 이번 선교는 이분의 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러시아 공항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깨메르바. 이곳에 안드레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뉴 제너레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부지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았는데요. 이 장소마다 안드레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녹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역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전도자를 키우는 훈련센터. 이 교회에 그 센터가 세워지는 게 안드레이 목사님의 꿈이었는데요.
다양한 목적을 두고 마련한 장소 중 가장 선교팀을 놀라게 한 건 바로 이 부지였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우리 케냐 갔을 때 이렇게 케냐에서 보았던 알류 부지와 똑같은 모양새의 터. 그 부지를 놓고 붙잡은 안드레이 목사님의 비전마저 그때와 똑같았는데요. А сейчас ударение вот эти 20 лет взять на детей. И дети. Подготавливать миссионеров и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우리 교회에 이거 전문가들이 있어요. 렘넌트들 가운데. 그래서 거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땅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를 지어. 그리고 대학도 지어요. 그 모든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건축이라는 전문성을 놓고 선교를 붙잡았던 그 언약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곳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여기 한번 와서 이거 한번 보면은 아마 얘네들 보면은 아마 눈물 날 거야. 너무 똑같아.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교팀이 초청받은 이번 집회는 이 교회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집회였는데요. 한 교회, 한 지역에 국한된 집회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권 목회자들과 현지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영적 흐름을 책임질 현지 목사님들과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진 메시지를 통해 신앙생활과 목회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목사님들. 그들 중에는 복음을 만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목사님들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며 이스라엘을 오가는 알렉 목사님까지 받은 은혜와 언약을 함께 포럼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Очень сильное, мощное слово, потому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уиль сильно раскрывает религию. Как вот сатана через что вошел в церковь, что 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арение сегодня в церквях, что на нравственные качества, на судить, что вот если ты такой, вот ты будешь получать благословение.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현지 제자 스베떼가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제자였고 알렉 목사님은 우리가 만난 이스라엘 제니스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전도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언약,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된 자리. 하나님은 이곳 깨메르바의 중요한 시간표를 예비해 두셨는데요. 러시아권의 목사님들이 모여 오직 복음만을 위해 함께 돕겠다고 사역한 겁니다. И чтобы эта коалиция объединилась также ради всемирной евангелизации, начиная с 15 стран, и евангелизировать весь мир, и, как сегодня уже говорилось, 3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одить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ди единства наших стран, и потом уже ради евангелизации Европы, и уже всемирной евангелизации. 중요한 언약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이번 20주년 행사. 축하 공연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년들과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러시아 복음화를 책임질 렘넌트들입니다. 이 만남과 은혜가 단발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훈련 시스템입니다. 집회 이후 찾아온 세르게이 목사님. 다양한 신학 강의를 들으며 전도를 하려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는데요. Слушая вас вот эти дни, по сути, я много-то и писаний не слышал, много мест писаний не слышал, теологии, но то, что вот простота вот это действует, и вроде я сам в этом нахожусь 9 лет, но то, что все решилось, и вот мой пастор Ким Хангичес, который слышал благую весть, вот это вначале мне вложил, и вот сейчас я услышал,
Вот и простоты ее и нету, а без нее ничего не подействует.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훈련 시스템.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드레이 목사님 역시 이곳에 훈련 시스템이 세워지길 오래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 훈련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 이곳에 신학원이 열려 정기적인 훈련이 가능해지고 내년 1월에는 선교대회가 5월에는 렘넌트 대회와 산업인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곳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현지 제자들을 준비하고 이전 선교를 통해서 만난 제자들을 한 팀으로 연결시키셨는데요. 앞으로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보는 것, 우리가 함께 받게 될 237 나라 선교운동의 응답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한샘 선교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목청껏 노래하는 아이들은 율동을 따라하느라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구러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건너온 고려인 동포들의 자녀입니다. 2살에서 7살까지 6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러시아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 태권도와 뮤지컬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У нас детский сад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с 7 утра. С 7 утра до 7 вечера. И если родители задерживаются, то они нам звонят, и у нас дежурный воспитатель остается до 9 часов. 현재 국내에 들어온 고려인 동포는 7만여 명. 이 가운데 7천 명 이상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샘 선교교회는 인천 지역의 고려인 유입이 늘면서 지난 2017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이 교회 김응렬 목사 부부는 평일엔 어린이집, 주일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고려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종종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김 목사의 역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와 엄마가 도피하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경찰서에 가서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아이와 엄마를 지금 임시 거처에다가 도피를 시켜놓고. 김 목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고려인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사역도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국과 자기 나라를 넘나들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선교사로서 파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지만 낯선 타국인 이곳에서 가족같이 때론 친구같이 다가오는 김 목사 부부에게 고려인 동포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И здесь, во-первых, люди хорошие, вот очень вежливые, и Моксадим Самоним тоже, они очень хорошие и помогают. Когда что-то трудности, я прошу там или в больницу куда-то, они мне отвозят, помогают там, то с квартиры. Ну, в общем, что вот помощь хорошую приносят. 김응렬 목사는 한샘 선교교회뿐 아니라 국내 곳곳의 다문화 사역이 해외 선교 사역과 다르지 않다면서 다문화 사역자에 대한 기도와 협력,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할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이루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동행하신 목사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예배와 교제와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너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